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드로의 믿음. 오늘 사도행전 10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은요, 이 사도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또 주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 지역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일들,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디에 주목하고 싶은가 보면 바로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또 주를 믿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시대 여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일들을 좀 보면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얘기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볼 때요, 특별히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하고요,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누구인가라고 보면 뼛속까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DNA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찾아 다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유언과도 같은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의 시작은요, 다니는 일입니다. 가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그래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늘 기억 상고하면서요, 다니기에 힘썼던 것 같아요. 핍박이 오고, 그래서 밖에 가운데 막 흩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다니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마침 거기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8년째 누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참 어려운 처지 형편에 있는 자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 8년을 누워 있었다. 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 더 이상의 정보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중풍병으로 8년을 앓아 누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거죠. 한 가정의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마도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거나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 시기일 텐데 집안에 아빠나 엄마가 아파서 오래 누워있는 가정을 보면 참 힘들죠. 역할과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오는 궁핍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가산을 다 탕진했다 얘기하죠. 중풍병으로 8년째 누워있고 고침과 나음을 입기 위하여,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가진 것들을 사용했다면 8년 정도라 하면 굉장히 가난해진 상황, 또 그 역할 안에서 굉장히 어려워진 형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난해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게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난함 가운데 있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보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180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과정과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얘기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앵글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난 사람. 여러분 혹시 애니야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진작에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가요? 정보가 거의 없죠. 중풍병으로 8해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권능과 영광 가운데 정말 번쩍거리는 일들도 하시지만요, 잠잠한 가운데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서 그에게 다가가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베드로가 8년째 누워있는 애니야에게 말합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룻다와 사론의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목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결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앞에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리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정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너무나 어려워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로해야 한다면 어떻게, 무슨 말을 꺼낼 수 있을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뭐라고 할 거야? 어떡하지? 네.
뭐 내가 아는 저기 유명한 뭐 용한 저 의원이 있는데 뭐 거기부터 뭐 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하고 심플합니다. 다른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병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믿음. 그리고 이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그가 자리를 정돈하며 일어나는 역사를 보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던 많은 자들이 그 일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도 주님께로 나아가야겠다. 우리 엄마 아픈데? 우리 아빠 아픈데? 내 동생? 친척 고모 누구든? 우리 옆집에 사는 우리 선생님? 그도 아픈데 예수를 나눠주고 예수께로 초청하고 나오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임하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아픈 자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의 사람들. 자, 이렇게 해서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말씀을 주고 이어서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는 일을 얘기합니다. 요빠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뜻은요,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어여쁜 자, 어여쁜 사슴. 옆에 계신 분한테 도르가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 여자에게 해보세요. 아니, 해보시라고요. 한번 그냥 해보시라고. 사슴이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한번 불러보라는 얘기입니다. 참 귀한 여인이에요. 주님 앞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주님의 제자. 근데 이 여제자가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을 심히 힘쓰며 많이 했는데요. 불행하게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루다라고 얘기한 아까 그 지역에 요빠에서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죠.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시죠? 예수님이 내 오빠 이름이 뭐죠? 네? 나사로.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이요, 이 도르가, 다비다가 죽을랑 말랑한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와달라고 청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 사흘이 지나고 좀 있으면 냄새가 날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로 보내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가까이 있으니까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청하는 사람들 마음, 생각은 지금 뭘까요? 와서 그냥 장례를 좀 집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그렇게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지체 말고 빨리 서둘러 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은요, 뭔가 더 죽었지만 뭔가 어떻게 더 되기 전에 뭔가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베드로는 이에 응해서 가요.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살았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아마 뜨개질이나 옷을 만드는 일을 잘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부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할 때 이 공동체,
우리 6장쯤인가도 보면은 구제하는 일에 과부들이 배제가 된다라고 했죠. 교회 안에는 여러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형제 자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과부 그룹들이 뭘 했냐면은요, 그때 1세기 당시의 사회성 이런 것들을 보면 여자로서 혹은 과부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힘썼던 게 뭐냐면 옷을 짜는 일이에요. 겉옷과 또 속옷이나 뭐 여러 가지 안에 밖에 입는 옷들을 했죠. 그 얘기는요, 자기들도 상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편을 여인 사람들입니다. 큰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늘 빈자리가 마음 아픈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런 슬픔에 낙담하여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옷이 없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최선으로 묵묵히 섬기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 주님의 여제자 도르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비슷한 처지의 여인들. 아까 기억하세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 중에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산을 탕진하여 가난해진 이 사람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있는 처지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저 사람의 옷이 필요하겠구나. 저 집에 저 아이에게 옷이 필요하겠구나. 이것들을 살피며 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지 씻어서 정리해서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여기에 청함받은, 만약에 여러분이 청함받았다면 뭐라고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가 살아나길 원하신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을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의 처지와 형편에 오셔서요, 손을 내밀고 일으켜 세워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고, 또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가면서요, 굵직한 사항들, 막 사도들이 막 어떻게 해갖고 막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교회 역사 가운데 일들도 있지만요, 별로 나오지 않고 병들어서 쓸쓸히 병상에 있고 가진 가산을 다 탕진한, 어떻게 보면 소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리고 과부들의 모임 가운데 그 무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며 섬기는 이 부분들,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기 딱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 주목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들,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선행을, 구제를 힘썼던 사람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이것을 흐름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울의 믿음,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했는가에 대해 집중했다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뭐였냐라고 하면 동일 성상이 있습니다. 각 사도들이 있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사울이 전했던 말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우리가 찾고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선포했죠. 동일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구원자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귀로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는 이 복음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러죠. 기독교는 뭡니까? 라고 한다면 피와 체험이다 라고 얘기해요. 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체험은 그것을 정말로 내가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체험이 없으면요, 지식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지식은 제가 반지성주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식으로 시작된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분명히 경험된, 체험된 복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히 체험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히 알았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승리하셔서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순간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의 취임식의 연설이다라고 표현해요. 메시아로서의 취임식 연설과도 같은,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살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섰더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회당장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셔서 집어 읽으시는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가게 하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닫으시고 주목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언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여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다 가사를 탕진하며 그렇게 병에 꽉 매어버린 이 인생들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눈먼 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와 그의 구원자 예수를 보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눌린 자, 뭔가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이 말씀은 주의 은혜의 해, 곧 희년이라 얘기하는, 모든 것이 자유케 되어 원래 주인에게, 원래 자유로, 원래 관계 속으로 갈 수 있는 희년이 너희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알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실현했던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보며 체험된 그 나라를 아는 거예요. 병상에 있어서 가난한 자로 잊혀지는 사람들 가운데, 변두리처럼 여겨지는 아무도 돌봐주지 없는, 남편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들이 행하는 선행과 구제의 일들 가운데, 그 가난함 속에, 잃어버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중풍병으로 고통감 매여 있고 눌려 있는 그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의 분명한 믿음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뭐 하지? 체험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어요. 뭘 줘야 될지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여겨지지만, 아니 분명한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고 나눠주는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요. 이 병행되는 본문으로서 누가복음 4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장 5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요. 오시리라 오른다 약속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모든 가난한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약속,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기쁜 희년의 소식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듣고 보는 바 그것을 전해라.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죠. 맹인이,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 나병 환자, 소외되고 분리된 못 듣는 사람,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역사를 봐라. 가난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분명한 복음 위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셔서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이 뼛속까지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죠. 횡설수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 두 번째 것은 뭐죠? 베드로의 믿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 것과 두 번째는 체험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체험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적인 사실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변화된 예수가 메시아이심으로 인해서 경험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생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유명한 장면 아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는 거죠. 십자가 달리기 전날.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누가복음 22장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쫓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고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자기 속의 연약함, 그걸 아직 몰랐던 거죠. 22장에 보면 54절부터 6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난 저분을 몰라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병행되는 복문을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난 모른다니까. 저희 저주받을 인간 난 모른다니까.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두렵죠. 그러나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숯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데 베드로 그 가운데 앉았어요. 예수님은 안뜰에서 모진 고난과 침뱉음과 저주를 당하는 거죠. 채찍질 당하여 거반 죽게 되는 상황이고요.
베드로는 그 바깥에 수출을 피워 불을 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그러니까 그 빛이 반사되어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1시간쯤 있다가 세 번째로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경상도나 전라도나 여러 방언이 있죠. 억양이 센 분들.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죠. 억양도 세고 어부로 있던 같은 많이 먹었다. 그런 비슷한 류를 보는 거죠. 너 같이 있었잖아. 너 액센트 억양도 갈릴리인데 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당신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 점잖게 표현되는데 다른 복음서는 저주하면서 욕했대요, 예수님을. 아니다, 그 인간 모르고 저주받은 인간 모른다니까. 근데 그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뜰에 계셨던 거반 죽게 된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져서 이렇게 있고, 바깥에서 난 모른다고 내 살 길 찾고 저주하며 욕하고 있는데 닭이 울고요.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하는 건 유명한 대목이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셨던 말씀이 그제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겪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떠는다 하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겠다 얘기하지만 아직 연약함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인생의 힘으로는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이 사실들, 내가 아닌 내 의지와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것, 예수님 것, 예수님의 성령, 그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부분으로 변화되지 못한 단계인 거죠. 완전히 꼬꾸로 꼬나 박는 거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자기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금을 던지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의 짝이 된다고 표현할까요? 누가복음 뒷부분 혹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는 요한복음의 21장의 부를 보면은요, 세팅이 이래요. 숯불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7 제자에게 나타나서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 이젠 끝났구나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그냥 그물질이나 한다.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너무나 감격에 찬 이 기쁜 소식, 베드로가 옷을 입고 주님께로 뛰쳐가요. 그런데 세팅이 이거죠.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뜨거워. 숯불만 보면 베드로 마음이 어떨까요? 트라우마 아니에요? 저 숯불,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리고 눈이 마주쳤던 그때 닭이 우는 이런 시츄에이션. 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내 속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 일들, 바로 그 세팅, 숯불이 있다. 그런데요, 세상 같으면 어떨까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하냐고. 그냥 조용히 가지 왜 뒤로 쫓아와가지고 모른다 부인하는 것뿐 아니야 왜 날 저주까지 하냐고. 가버려. 여기까지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회생활 가운데, 여러분 학교나 어디서 경험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 연약한 인생, 배신한 인생. 그 숯불을 보놓고 잔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트라우마 막 해가지고 정죄감으로 내려 누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숯불이요. 어떤 숯불인가? 생선과 떡을 구워 놓는 아침 조반을 준비해 준 숯불이에요. 다르죠? 누가 나를 이렇게 영접해 줍니까? 연약하고 죄 가운데 배신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향하여 누가 이렇게 용납해 주나요? 베드로는요, 꼬꾸라진 자리, 심히 통곡한 자리, 더 이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속에서 복음을 체험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영적 대제사장이고, 내 속에 연약한 그 모든 죄들이 밝히 드러날 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 주시고, 나의 왕으로서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그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했다고요. 누가 베드로를 일으킵니까? 이 거친 사람, 뱃사람. 난 안 가. 난 실패 때문에 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봐요. 자기에게 실망하고 낙담해서요, 쓰러진 사람 일으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슨 선의와 무슨 뭘로 상담 어쩌고 뭐 어쩌고 뭐 때려비 쉽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데 그것을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본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도 있지 않나요? 그런 마음과 요소들이? 그 고집스러움도 있지 않나요? 꼬꾸라진 그 자리 심히 통곡한 상처가 쓴뿌리가 돼서 나를 올가매고 눌러버리는 이런 상황들 많잖아요. 우리 좋으신 주님, 숯불을 지펴놓고, 숯불이라고 하면 그냥 심히 통곡하며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내 빨간 버튼 같은 그것을 준비하고요, 잡은 생선으로 구워서 떡도 구워, 자 이제 먹어라 말씀하신 주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수고하고 애쓴 나를 보듬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숯불만 극복해야 될 쓴뿌리 트라우마가 아니고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일들도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실패한 조건, 할 수 없는, 근데요, 사랑하는가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죠. 양을 먹여야 되는 자리에서 두려워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고 배신했던 인생인데 다시 묻고 살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고 저주하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다시 맡겨주시고 그를 먹이고 돌보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다고요. 여기에 봄눈 녹듯 다 녹는 겁니다. 어떤 쓴뿌리도 이 은혜와 사랑과 용납 앞에서, 체험된 은혜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럼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이르시니. 왜 세 번까지 가나요? 주님 못 믿으셔서요? 내 기억에 있는 흉터와도 같은 세 번의 부인을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돌이켜 집에 갔더니 또 생각나. 내가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한 가슴을 찌고 또 찢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눌리고 매이고 포로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날 사랑하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학자가 얘기해요. 여기서 세 번이잖아요. 두 번째까지 주님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라고 얘기할 때 이 아십니다는 관념적 측면에서 주로 이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정적으로 주로 하는 의미보다도 체험적 의미에서 되는 알미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체험된 그 사랑으로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내 양을 다시 먹이라고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것.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미 다 보고 아세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조차 보고 아시는 주님인데요, 버리지 않으세요. 얘는 싹수가 노랗구나. 얘는 안 돼. 여기까지다.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이 이걸 아시는데 부르신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는데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해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미리 아진 예지 예정으로 아시는 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그 이전 형질이기까지 우리를 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자라고 성장하고 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어떻게 언제 변합니까? 진리만 갖고는 안 돼요. 은혜 안에서 변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안에 뛰놀며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리 보고 아셨는데, 배신할 것 저주할 것 뻔히 아셨는데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다라고 내쳐지 않는 하나님의 이 영원 무궁하고 실패함 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사람은 변하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진 자리 기부스하고 회복되면 이전보다 더 강하다면서요. 부러지기 전보다 회복해서 붙은 뼈자리는 부러지지 않은 뼈자리보다 더 강하다면서요. 주님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 심히 통곡하고 거꾸로지는 인생, 버리지 않고 용납해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겨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베드로는요, 분명히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앞에 중풍병자, 가난함 가운데 있는 사람, 궁핍함 가운데 삶의 모든 것이 다 찌그러지고 망한 사람, 그 마음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해진 그 사람 앞에 주저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맞닥뜨린 그 은혜와 사랑, 그 안에서 변화된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길 원하신다. 다비다 도로가 죽은 자를 향하여서 일어나라 말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는 이 새 생명의 역사, 살아있는 자가 살려내는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험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체험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셨어요? 심히 통곡하여 거꾸러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거 경험하셨어요? 체험하셨냐고요?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이 살아 생명으로 역사로 권능과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체험을 하셨냐고요. 그게 없으면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 능력과 의지와 고집과 안 돼요. 중풍병 8년으로 삶이 다 망가져버린 그 가정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 갖다 놓고 얘기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베드로의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를 살려낸 이 체험,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자살공화국이래잖아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다잖아요. 길을 몰라서 자꾸 방황하다 죽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 BC주 정부 통계 발표 작년 2023년 오볼도스 마약 중독 하루에 6.9명이 죽어가고 있대요. 1년이면 2,518명이에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벌써 꽤 된 얘기죠. 원주민 선교를 갔는데 브랜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늦게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담배도 그런 독한 담배가 있을까 숨을 못 쉬겠어요. 근데 교제하고 얘기 나누고 복음 전하고 팔로우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다음 기회에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죽었대요. 자살했대요. 그냥 우리가 우리에게 집중하고 그냥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든지 돌아가든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라. 베드로는 그냥 다녔어요. 핍박과 박해가 와가지고 교회가 깨지고 막 다 이렇게 가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닿는 곳마다 살려내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너를 고치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손 내밀어 잡아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내는 역사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살죠? 근본적 질문 아닌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죠?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뼛속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새겨진 그
그 은혜와 사랑. 오늘 본문은 잠시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앵글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러나 그 사이를 움직일 때 가난하고 병들어 소외되고 잊혀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가 자기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의 그것에 묵묵히 순종하며 갔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결코 잊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베드로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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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베드로와 같은 체험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심히 통곡하며 거꾸로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를 용납하시는
죄인인 나, 연약한 나, 매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나 아시면서 내치지 않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사랑, 실패함 없는 그 사랑과 부르심,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의 자리, 병상에서 상태라며 더 이상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가 베니야를 향하여 베니야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기 원하신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사명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걷는 것, 생명과 영광을 말하는 것, 우리가 뼛속 깊게 체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나도 방황했던 사람이고 그 슬픔과 심히 통곡하여 꼬꾸러진 사람인데, 예 주님, 오늘도 이 BC주에서만 하루에 7명의 사람이 마약 중독으로 바다 복용으로 죽었다고 해요. 원주민 아이들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 주님, 그렇게 다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물리적 공간과 만남뿐 아니라 가상의 공간에서의 만남과 관계들 속에서도 방황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 같은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횡설수설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 우리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없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하나님을 살게 하시는 그 복음으로 살려내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방황하며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자로서,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힘이 되고 꼬꾸러져 있는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패인 자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미 죽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했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하나님의 사슴과 같은 자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 일으켰다. 예, 주님, 베드로의 믿음을 담길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는 것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시대를 책임지며 많은 세대를 살려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목하길 원하고,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